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33번째 주. 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한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기, 정말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그 당시에 어떤 주변 정세를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새로 생기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남쪽에 있었던 그런 애굽이 자기의 나라를 또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이 바벨론과 이제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바벨론과 애굽이 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이 패배를 합니다. 다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 또 애굽을 치기 위해서 또 다시 이제 남하를 합니다. 근데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모든 그 과정 중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에 있는 정말 대부분의 많은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전쟁,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포로, 나라의 망함, 이런 가운데 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한 20세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나이는 보통 30살 정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30살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적으로 나는 나이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합당한 변명입니다. 또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나는 출신이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지방에 이렇게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 이 솔로몬 시대 때 추방을 당했던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은 사실은 아주 변두리 지방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엘리트 그룹들이죠. 그렇지만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은 아주 변두리에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없었던 정말 별별 없는 그런 지역의 제사장이 바로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입니다. 실제로 나는 그러니까 출신도 이렇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실제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말하라.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 것이죠. 그죠? 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아주 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다. 결국은 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걸 다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는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질 것이다. 당신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다가 감옥에도 갑니다. 그리고 저기 진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다니 그게 진짜 선지자가 맞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 취급도 받습니다. 멸망과 심판을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사실 더 아픈 것이죠. 눈물이 없이는 그것을 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러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아픈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보다도 더 아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고 더 힘드시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사는가? 저 자리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는데 더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자신을 봐도 안타깝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죄악된 세상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가족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마음을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더 아파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아파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